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정리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선명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에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주눅들어도 힘이 나고, 맥이 빠졌다가도 정신을 차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조각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오늘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호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더 이뻐 보이십니다. 인사하는 척하지 마시고 인사를 하세요. 알았죠? 예.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가 힘들어요. 아예 자는 사람은 깨우기가 쉬운데, 인사도 확실히 인사를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소개하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된 소식.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이름은 야훼입니다.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다. 왜 말씀이라고 했느냐? 옛날에 설교를 했으니까 다 잊으셨겠지만은 넘어가고,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산과 바다,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 항성, 행성 다 말씀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진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진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300년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그 진화론을 믿는, 우리는 성경책만 해도 이게 게임이 됩니까? 찰스 다윈이 1800 몇 년도인가 57년도인가 그 책 썼는데, 종의 다윈,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 믿고 있다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온갖 모든 만물들, 다 그 만물 안에 있는 생명들, 온갖 생명들 다 하나님이 창조다. 여러분의 생명도, 제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엄마 아빠는 신방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가 생겨났지,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고마운 분이시죠. 왜 낳아줬으니까. 그러나 뱃속에서 우리를 태어날 때 30조개의 세포를 조각조각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 여러분의 30조개의 세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부부끼리도 이야기를 하면 화답이 와야지. 이야기할 맛이 나지. 벽 보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다는 것 정말로 신비로운 거죠. 이 생명, 이거 너무 미스터리. 물질만 봐도 미스터리인데 물질 안에 있는 그 생명, 더더욱 놀라운 신비입니다.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 보세요. 뭐 제 나이 때만 돼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들의 생명에 대한 그런 신비로움, 경외감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들 태어나가요. 기가 막히죠. 예. 아직 박창기 집사님 많이 못 보셨죠? 예. 아직도 안 보여주죠, 많이? 예. 나중에 커서 막 할아버지가 볼 빨고 막 볼 빨고 그래 봐요. 난리 납니다. 태어나는 생명들, 자라나는 생명, 커가는 생명. 기가 막힙니다. 어찌 이런 게 태어났나 싶은 게. 예?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명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복음서가 다 생명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가 생명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이 특히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 생명이라고 다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탁월해지려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어떤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은 그 사람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기초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뭐 사업을 하든지 내가 체육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뭐라든지 가장 기본적이 깔려있는 그 학문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대충 아는 사람은요, 절대 발전 못해요.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용어가 있잖아요. 기본 용어. 그 용어를 완전히 정의를 해야 돼요. 명확하게. 잠자다가 턱 건드려도 뭐냐고 막 외울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용어 정리가 안 돼. 그러면 갈수록 헷갈려. 이거는 마치 모든 영역의 도량형과 같습니다. 도량형이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짓는 집마다 다 무너집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돈 물려줘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뭔가? 어떤 생명이 있는가? 자, 먼저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사어라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27권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헬라어 동사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쪼에입니다. 쪼에. 비오스와 쪼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비오스는 뭐냐? 비오스. 바이올로지. 우리 생물학 할 때 바이올로지 이렇게 하거든요. 바이올로지. 비오스. 바이오. 예. 바이올로지. 생물학. 우리 육체적인 생명. 이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 이거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이거는 우리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 발현되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쪼에라는 게 있습니다. 쪼에라는 거는 이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그 그리스, 그 그리스에서 어떤 의미로 이게 쪼에라는 단어가 사용된가 하면 사회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위나 태도를 통해서 발현되는 내 생명, 내 삶. 내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육신생명이 엄마한테서 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쪼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비오스예요.
교회는 내가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든 입지를 얻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된다든지 시장이 된다든지 총무가 된다든지 그런 그래서 그런 지위를 통해서 그 지위를 갖고 내가 어떤 레스폰스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태도를 해서 그것 때문에 발현되어지는 삶, 즉 사회적인 삶이죠. 존경받고 그죠? 존중받고 이런 굉장히 그냥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삶이 질적으로 업이 되는 거죠. 업이 되는 거죠. 사람이 몸만 갖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박수 한번 좀 받고 이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쪼애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비오스보다 쪼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비오스는 동물이나 식물들도 갖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쪼애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차원 높은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쪼애를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근원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자, 조회라는 단어를 요한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와, 저 조회라는 단어 저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데 너무 적합한 단어다. 저 단어. 우리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원래 그리스 시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공적인 일 때문에 막 불러내야 가지고 모아놓은 무리들의 모임이거든요. 집에서 다 불러내고 모여서 공적인 일을 회의하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공동체. 야,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차용을 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도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예. 그냥 단순히 몸으로 살아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말고도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쪼이거든요. 예. 정말 풍성한 삶, 만족스러운 삶. 예.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쪼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조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생명,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원문에 보면요, 요한이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말은 거의 다가 조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오스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확인이 드러나요. 우리가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는 바로 말씀 예수님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네, 만물만 지은 게 아니죠. 만물 안에 생명이 있죠, 그죠? 만물과 더불어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 온갖 생명들도 다 말씀의 창조물, 예수님의 창조물이다. 자, 이 만물 안에 있는 이 창조물, 만물 안에 있는 이 생명들, 이거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준 생명, 만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비오스예요. 예, 풀에게 있는 생명도 비오스예요. 전부 다. 예, 저 물고기 생명도 비오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준 생명이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다. 그래, 그 안에. 그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다. 만물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이 있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생명이 아니에요.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만들어진 생명, 창조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창조하는 생명이에요.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 자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자존하는 생명, 진짜 생명이다. 이처럼 여러분 생명에는요, 창조된 생명이 있고요, 창조하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은 헬라어 비오스와 조에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명을 구분하고 있다.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더불어 만물에 있는 흔한 생명, 비오스고, 조에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비오스는 일시적인 생명이고 죽음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요, 감기 걸려에 갔는데 1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나는요. 왜요? 창조된 생명이어서 그래요.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죄는 뭐냐? 영원한 생명. 죽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보세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4주백제 5장 6부를 완벽하게.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송장이지, 송장. 움직여야 사람도 하잖아요. 멀쩡해. 그때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니까 움직이잖아요. 생명이란 말이 리빙 빙이에요. 리빙 빙. 예.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예. 산 존재. 원래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바깥에 뻘뻘뻘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영이 깨어나야 제대로 하나님 만든 사람 노릇하는데 우리는 그냥 저렇게 뻘뻘뻘 걸어다니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미남이고 미녀고 돈도 많이 벌고 두 혼자 타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 그런 건 비오스예요.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잘났을 뿐이에요. 진짜 생명이 없어요. 제가 말씀 들었죠? 무정란, 달걀 무정란, 맛도 좋고 다 똑같아. 그러나 거기에서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21일 동안 품으면 썩은 물이 터집니다. 생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딸, 손자, 손녀가 아무리 이뻐도 조회가 없으면은, 비오스만 있으면은 죽은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이고 민망스러운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경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다. 자, 인간은 리빙빙이에요. 뭔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A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기빙해주는,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은 언제 가졌어요? 네,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수정이 되는 순간에 비오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생명 조에는 언제 있었느냐? 마리아의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의 생명 조에는 항상 뭡니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두 가지의 구분을 제가 해드렸어요. 이걸 왜 해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명이 있고 이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구분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럼 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만지는 순간 똥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냄새 안 맡고도 알아야 돼요. 딱 만지는 순간 이건 된장이다. 똥 냄새 나지만 된장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된장도 여러분 매주 이렇게 하고 하면 냄새 고약하잖아요. 이게 구분을 못해.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요, 열심히 봉사해도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힘들어지는 걸 해석을 못 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녔다가 저 교회에 다녔다가 그거 하면 뭔가 구분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입니다. 이 교회가 다 그거 다 시간이 비슷합니다. 2단 아니고는. 한 군데서 잘 배우면 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비오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비오소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죽음의 필연에서 해방된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에 갇혀 있어요. 무너지는 생명이에요. 썩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비오소는요 절대로 조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오소 이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 아무리 잘 돌보고 산산 뿌리 먹어봐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조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회로 변화되지도 않아요. 비오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비오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조회, 영생, 이 영생은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뭘로 생각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 이게 연결이 됐을 때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질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다 길게 살면 다 축복입니까? 우리 아버지 요즘 나이에 150 살다가 가셨다. 여러분들 박수 쳐야 되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요즘 나이에 150에 돌아가셨대요. 뭔 뜻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뒤졌다 이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개고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벽에다가 똥칠하고 심해 당연히 왔겠죠. 쌍욕하고 당연히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갔겠어요? 요양원 들어갔죠. 돌아가시지도 않아. 돈은 돈대로 들어가. 사람 죽인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오래 사는 걸 좋아해요? 오래 사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오래 사는 걸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비오소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저주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죠? 돌아가고 싶어 했죠.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계속 돌아가려고 회기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막았어요. 천사들 보내고 불칼 보내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요? 저놈들이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비오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제 병도 옮기고 치매도 옮기고 선망증도 옮기고 그런데 자꾸 육체를 생명만 인장시키는 그 생명나무 과일 먹으면 그게 여러분 저주지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도록 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은 뭐냐? 조회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빨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조회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내가 생명을 주라고 더 풍성하게 하라니라. 그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조회로 살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만약에 하나님 믿으면 전부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진짜 괜히 내가 하나님 아들 돼가지고 진짜 내 인생 꼬였다 꼬였어. 못 살겠다. 예수님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하다가 막 사람들 몰려와서 막 고쳐달라고 설교해달라고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막 이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 없습니다. 사람 막 남자 5,000명 먹여야 되는데 5병 이어밖에 없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본전이라도 줘야지 무슨 사람을 먹이지. 아무것도 없이 먹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먹였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땡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 돈 5천만 원 필요한데 27만 원, 5병이요. 5만 2천 원밖에 없어. 5천만 원 필요한데 감사 나와요, 여러분? 그게 나오는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 삶이 있다 이거예요. 예? 맛을 봐야지, 소문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조회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오스도 있고 조회도 있어요. 비오스는 창조된 생명, 조회는 창조하는 생명, 비오스는 피조물의 생명, 조회는 창조주의 생명.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오스가 아니라 너희들이 조회에,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갖고 왔던 이 비오스, 물리적인 이 생명 소중한데 여기다가 목을 매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걸리면 왜요? 주일 끝나는 것이 헌금. 땡?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가서 알바하고 돈 벌어야지. 자식 지금 고등학생도 없는데 헌금 택도 없면서. 이게 비오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거려도 내가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시골에 가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옆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아무리 개판치고 해도 봄에 뿌릴 종자는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줬어요? 안 해봤어요? 아무리 때를 써도요, 요거 먹이면 지금 우는 애 배불릴 수 있어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막 따기를 때려버리는 거죠. 어디 우리 집안 망하게 하느냐고. 그리고 봄에 그거를 뿌려야 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다고 다 닦아 써보세요, 한번. 마중물은 남겨놓고 여러분, 물을 먹어야지. 마중물까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펌프질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조회로 사는 거예요. 조회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조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김원태 집사님, 조회에 관심이 있나요? 똑바로 이야기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한나 집사님 훈련 좀 시켜주세요. 사람들이 조회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비오스 비계덩어리, 이 비계덩어리, 여기에 골몰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뭘 먹어야 되냐, 뭘 마셔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뭘 걸쳐야 되나, 뭔 옷을 입어야 되냐. 요즘은 뭐든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러면 뭐 이러면 얼마 있고, 뭐 이러면 얼마 있고, 뭐 이러면 다 잃는다? 성경만 읽으시나요, 이분들이? 우리는 보통 뭐 이러면 다 잃는다 그래요. 건강 이러면 다 잃는다. 여러분, 건강 이러면 다 잃습니까? 맞아요? 뭐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도 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건강 이러면 다 잃는다고. 뭐 믿는 사람이면 뭔가 좀 품격이 있어야지. 믿음 이러면 다 잃는다. 이런 말을 좀 해야지. 조회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차원에 내 삶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 건강 잃은 게 뭐가 다 잃어? 건강 잃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인정시키려고?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영혼이 살았나?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비옵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갈등이 너무 심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자해한단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셔야 돼요. 조회의 생명을 사는 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걸 누가 보장했다? 예수님이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망했습니까? 예수님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조회로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언제 벤처를 굴렸습니까? 무슨 수십억짜리 무슨 뭐 아파트에 살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 열등을 세고 자기 연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조회로 사는 것이 고난은 많지만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 읽어보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조회에 대한, 즉 비오스에 대한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항상 조심하세요. 알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오늘도 혹시 설교에 은혜 받으신 분 돌아가면서 조심하세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데 잡혀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쓸만하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시험 오겠다. 와, 나 쓸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는 거나 뭐 한번 테스트 당해보지.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러셔야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목사님 시험 온다는데 어떡해. 집에 가면 또 분명히 난리 났겠네. 난리 났겠어. 네. 그러면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배고팠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제 친구 가운데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잘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40일 금식 뒤에 뭐가 중요해요? 40일 금식 왜 했어요? 안 먹으려고 금식했어요? 아니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살라고 금식했단 말입니다. 살라고 금식했어요. 그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에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하면은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응? 미음을 먹어야 돼요. 미음을. 물을 먹고 미음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고 사모님이 그때 좀 옆에 좀 계시지. 밥통 열어가지고 밥을 막 퍼는 겁니다. 여러분 배 많이 고파 보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도 설마 그래서 배고파 봐요. 진짜 배고파 봐요, 여러분. 돌도 막 집어넣고 싶습니다. 막 퍼는 거예요. 퍼넣는데 식도가 쫙 달라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다 달라붙어 있고 못 넘기고 죽는 거지. 그게 죽었어. 예수는 그래 배고프셨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에 뭐 하나님 아들 맞지? 너 능력 대단하잖아. 얼마나 배고파. 네 살을 봐라. 한 20kg는 빠졌지. 20kg는 빠졌지. 피골 상접하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니? 야, 어서 좀 단백질도 먹고
지방기도 넣고 이렇게 좀 뭐서 살도 채우고 사람 폼 잡아야지. 예? 그러면서 돌들 보이지? 돌들. 뭐 네가 한 번만 얘기하면 기 무릉무릉만한 떡으로 변하잖아. 해서 먹어. 거기서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가다가 몇 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삶이 힘들고 내 육체의 생명이 너무 어려우면 거기에 골몰해야 된다.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다. 그럴듯 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비오스,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달라고 난립니다. 난리.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비오스의 번영, 비오스의 충족을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누가 제일 좋은 대통령이냐? 내 비오스, 내 비계덩어리, 이게를 어떻게든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대통령이다.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건 필요 없다. 나중에 문제다. 그건 개돼지가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사람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나? 어떻게 여러분, 개돼지는 여러분 먹이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윤리고 도덕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크게 다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 분석을 해봤어요. 전문가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 축복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자식 잘 되라. 이런 이야기 제일 좋아한대요. 제일 싫어하는 설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헌금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좀 참다가 헌금해라 그러면 확 나가버린대. 예수님 믿으면 비오스가 잘 된다. 육체적으로 잘 된다. 육체로 복 받는다. 50억짜리 산 거 150억 된다. 이런 소리를 목사들이 하고. 유스는 뭐 도배가 되겠어요. 아예 유스는 보면은 복 받은 걸 다 그걸로 해요. 그죠? 누가 얼마에 샀는데 몇십억이 올랐더라 어쨌더라. 여러분 그런데 제발 좀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쏘가 넘어가시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이런 데 제발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거하고 여러분 무슨 정비례되는 함수관계가 무슨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 있으니까 식장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름다울 때나 추할 때나 사랑하겠다. 왜?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교회 안에서도 막 돌로 막 떡 만들어 달라고 난리 목사님 막 돌로 떡 만드는 막 그런 설교 좀 하라고 막.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래 얼씨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쯤 되면은 이렇게 돌도 떡으로 만들어서 비오스를 이렇게 막 즐겁게 하는 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할 이야기였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뭔 소리냐 이놈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의 말씀 딱 갖다 들이대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예수님이 그렇다고 비오스를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비오스를 뭡니까? 인정했습니다. 비오스를 가졌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요. 하지만 비오스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비오스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비오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비오스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 그게 뭐냐? 쪼에다, 쪼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서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생명.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설을 따라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그 시내는 자연수로에 있는 그런 시내가 아니에요. 인공수로를 만들었어요. 너무 가뭄이 많으니까 큰 저수지를 만들고 인공수로를 통해서 물을 사시사철 보내는 거예요. 가뭄지가 아무리 와도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슬픔이 와요. 상관없어요. 생명이 계속 흘러온다니까. 돈줄이 내려온다니까. 영적인 축복의 돈줄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생명이 있다. 그런 생명을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비오스와 조회 사이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덕지 자꾸 비오스에다가 자꾸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거 없으면 신앙이 뭐고 다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막 큰 교회 가셔가지고 그냥 다 자리 하나 그냥 잡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분들은 조회로 살아가는 분들이 앉는 자리만 만들어 놓고 싶어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성도 여러분,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비오스와 조회가 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비오스에 올인한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오스만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계덩어리 생명은 뭐가 같은지 아세요? 잘라낸 나뭇가지와 같아요. 잘라낸 나뭇가지 멀쩡하잖아요. 그죠? 멀쩡하죠? 살려보려고 꽃병에 담으면 몇 달은 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연장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지의 참 구심을, 가지가 하는 구질이 뭐예요? 이파리를 피고 광합성을 해서 꽃을 피우고 영양가를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조회의 생명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들이 만드는 사람. 그런데 조회에 인척하는 사람 이미 잘렸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뭔 상관이야? 주일 뭔 상관이야? 헌금 뭔 상관이야? 아, 상관없어. 살고 봐야지. 그러면 살고 봐야지 하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랍게도 이 조회라는 생명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비오스보다 질적으로 높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인데 이게 비오스에 비해서 눈부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라면 세상의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빛을 발하는데 왜 이 조회라는 생명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조회를 집중을 안 해요. 눈부신 것은 뭐예요? 비오스의 생명이 눈부십니다. 여러분, 루시퍼라는 게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만드는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게 사탄이잖아요. 루시퍼의 뜻이 뭔지 알아요?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반짝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은하게 아름다운 아내를 봐야지 반짝반짝하는 술집 여자보다가는 바로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은은하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당신이 반짝반짝 안 하냐? 그럼 술집 가야지. 술집 가면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인생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오스가 그런 거예요. 비오스로 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명예 권력을 위해서 떵떵거리니까 좋지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눈부신 사역을 좋아하지 마세요. 막 누구나 앞에서 막 찬양하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한테 나는 뭐야, 뭐 화장실에서 끌고 제끼고.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디서 왔어요? 왕궁에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예? 공자, 맹자, 무하마드, 가들 전부 다 뭐예요? 왕궁에서 귀족의 아들 내서 장가도 몇 번 가고 인생도 살았고 자식도 나보고 인생은 이렇다 해볼 거 다 해보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통식관에서 밥통에서 누워가지고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근데 그 안에 조회가 있다. 그 안에 조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회는요, 좀 역설적이지만은요, 이 비오스는 이 전등이에요. 전등 되게 고맙죠. 여기 들어올 때 어두운데 전등이라고 고맙잖아요. 근데 조회는 태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태양의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뒤에 있다 덥기나 덥고 이런 소리 나요. 태양이 진짜로 눈부신 거죠. 진짜로 눈부신 태양인데 사람들은 태양의 진짜 눈부심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몰라. 뭐 등불, 조명, 파란불, 놀이까리한 거, 자주까리한 거, 막 이런 거 따르면 할렐루야. 그리고 태양의 그 아름다움은 아주 우습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오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식 기르고 결혼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합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생명이 한 차원 점프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회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어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손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싱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비오스 생명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매달려야 될 것은 이따가 사라지는 것에다가 목을 매다가는 그거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지간하게 선을 긋고 내가 어느 선까지만 내가 매달려야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 갔던 곳, 먹던 음식, 여러분 어지간히 선을 그어야 되지요. 그런 거 하나도 선을 긋지 않고 내가 조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생명에 지금 여러분 골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생명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뭐하다 왔노? 물으면은 뭐라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던 거 다 하다 왔습니다. 똥 만지고 된장 만지고 섞어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비오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이 비오스 생명을 통해서 조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오스의 창조된 생명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알고 이 생명,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비오스 생명이 진정한 가치를 바라고 정말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조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기적적인 삶을 소설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